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부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전라남도 광주시부터 전체 그 남도 쪽에 군 체육대회를 70주년 기념으로 제 친구가 고향 친구가 저를 초대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 그 사역 유튜브도 소개하고 같이 또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그 중도회 청년 회장님이 중도 신안 중도 문중경 전도사 그 기념관이 있는 그 신안 중도에 저희 친할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시고 또 임자도는 저희 엄마의 고향 임자 그 부동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 호남 그쪽에는 다 옆에 마을 건너서 사돈이고 사촌이고 이렇게 다 친척으로 다 엮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다녔어요. 인천 시립고등학교 인문계 반이 한 반이었는데 그 고등학교를 제가 야간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제가 낮에 도자기 아주 정교한 그 도자기 수출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수출하는 고급 도자기 회사의 검사부에 있었어요. 검사부가 1검사부, 2검사부였었는데 제가 1검사부에 있었는데 그 과정이 우상 만드는 것과 똑같은 그 과정에 제가 딱 1년을 있었어요. 하루도 지나지 않고. 근데 큰 레미콘 같은 그 기계로 흙을 곱게 갈아요. 곱게 갈아서 성형부에서 그 틀을 짜서 부어서 성형을 만들고 그 또 그 흙 묻은 것들을 털어내고 그 화공부 그 예쁜 언니들이 그거를 예쁘게 앉아서 또 그림 색칠을 딱 해가지고 1차, 2차 그 화공부에서 하는데 흙이 붙어있는 건 다 털어내요. 그리고 끓여요. 가마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가마에서 끓여서 1차 나오고 또 하얗게 나오면 제가 이제 검사부에서 제 부서에서 그걸 선별을 했어요. 완성품은 화공부로 보내고 불량품은 다 버리는 거예요. 깨트리고 로마서 9장 토기장의 비유처럼. 근데 입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그려가지고 또 2차 불가마에 들어가요. 불가마에 들어가서 끓여서 나오면 이 검사부에서 포장을 해서 해외로 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예쁘세요. 미키마우스도 뭐 조깅하는 미키마우스도 있었고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예쁜 인형들을 도자기 만드는 회사에 있었다가 그런데 제가 전도사고 주의종이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잖아요. 거기에 1년을 있게 하신 게 생각이 났고 고등학교를 갔다 오면은 제가 인천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있어서 학교에서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이 낯선 아무도 없는 그 낯선 곳에서 제가 학교를 낮에 일하고 도자기 인형에서 일하고 밤에 학교를 6시에 수업이 시작해서 10시에 굉장히 바빴어요. 5시에 회사에서 끝나면 1시간 동안 준비하고 학교로 가서 6시에 공부해서 밤 10시에 수업이 마쳤어요. 그거 마쳤면 또 집에 와서 어떤 때는 너무 바쁜 때는 또 야간을 철야했었어요. 새벽 2시까지도 일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말 건강했다고 그 김순호 주임인가 지금도 생각나요. 전에 제가
42년 전 얘긴데 그 김선호 주임께서 야 현자는 몸이 쇳덩어리라 그러셨고 저희 부서에 6, 7명이 있었는데 여자 3명과 남자 3명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야간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전도사 야간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고 약간 서구적으로 생기셨고 또 김순자라고 그분은 아주 신앙이 깊어서 밥을 먹어도 꼭 기도하고 먹고 부평 여상의 종교부장이었고 근데 걔는 맨날 코피를 쏟아서 힘들어가 코피가 빨간 피가 막 줄줄줄 흘렀어요. 근데 저는 아주 건강했어요. 아마 제가 저희 집에 신안 바닷가에 그 통발이 있어가지고 덤장이라 그랬죠. 싱싱한 고기를 먹고 자라서 제가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잠을 못 잤어요. 외로워서.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시를 서너 편 쓰고 제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고 기숙사에서 조용히 자고 혼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를 써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시를 써서 시인의 총신대학교 국문학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저를 시 12편을 제출하고 합격을 해서 신문에 당선이 돼서 시인에 등단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향이 그리워 고향에 관한 시도 많이 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9년 6월 8일 신생아 왼쪽 가슴에 젖이 퉁퉁 불어서 애기 얼굴에 자동 분사되는 거예요. 젖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 하나님께서 저를 목포로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게 하셔요. 근데 목포에 이렇게 가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생아 어린아이 한 달도 안 된 신생아였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신앙이 약해요. 제가 19년도에 두 교회 부흥해달라고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 교회에서 3박 4일 부흥회를 또 두 군데서 인도했고 하는데 그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들, 잠 못 자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500집도 더 돼요. 목포에는 무당집들이 500집 깃발이 꽂아 있는 무당들 500집도 더 되고 모든 이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대형 합동축 교회도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과 동시에 합동축 교회 제도 이풍 송사님이 제주도에 12교회를 세우고 호남에 왔다 갔다 하면서 5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호남 사람이 신앙이 가장 뜨거워요. 그래서 그 시청에 동성애 그 설교하신 반대하신 신정희 목사님께서 저희 기도원에 부흥회를 많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초대해서 많이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요. 전라도로 집회할 때 전라도로 가란께 이래요. 전국의 부흥회를 다 다녀봤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별의별 선물을 다 막 싸서 준대요. 근데 대구나 부산 쪽에 가면 얄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회를 가려면 전라도로 가란께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서울에서도 보면 전라도 호남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곳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 우리나라. 그리고 증도에 문준교 정도사 그 신안청도 저희 신할머니 고향이신 거기는 100%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순교했잖아요. 일본 순사에게 총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광주에 서서평성 교사 독일의 간호사 출신 서서평성 교사가 아이들 6명씩 입양해갖고 그 고무신 또 사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고아들 그 우리나라는 옛날에 가난해서 아이들을 딸을 파출부로 보내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그랬잖아요. 유교적인 사고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 대화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유교 사고가 굉장히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50대와 60대는 60대가 20대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가. 그래서 왜 60대는 이렇게 고지식한가 봤더니 우리나라에 6.25 사변 45년 8월 15일 강복이 되는데 6.25 사변을 겪은 그 세대의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세대들이 60대예요. 60대와 50대 사이가 저는 6.25 사변을 직접 겪지는 않았죠. 완전히 생각과 모든 패턴이 10년인데도 한 20세대가 차이가 나는 거를 봐요. 그리고 또 40대, 50대 완전 다르죠. 그리고 컴퓨터, 문화, 이게 완전히 이제 들어오면서 그리고 30대와도 다르고 20대, 10대 지금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놀잖아요. 저희들은 자랄 때 돌멩이, 그 항아리 깨진 거 이런 거 가지고 놀아서 땅땅 먹기 하고 전쟁놀이 하고 이런 거 하고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 태어나자마자 유모차에 보면 부잣집 아이들은 탭으로 그걸 태블릿 PC로 그걸 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봐요. 세계 글로벌한 거를 요즘 아이들이 봐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다 커서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세대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보는데 제가 어제 고향에 그 호남에 그 지역에 체육대회가 있으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셀토스 2,580 얼마 그 차를 신한팀에서 당첨이 돼서 가지고 제가 받진 않았지만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등학교 그 시절에는 저를 훈련하기 위해서 부흥사로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느라고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세워서 그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하더니 나이 먹으니까 고향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친구를 통해서 고향 행사 체육대회에 자꾸 참석하게 했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게 하시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인데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과 더 스피릿은 성령이죠.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죠. And the bride say 성령께서 말씀하시를 come 오라. And let him who heard say 또 신부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스피릿처 또 신부도 말씀했다. Heard say come whoever is thirsty let him come and whoever whisper let him take the free gift of the water of life. 값없이 gift 값없이 life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태어났을 때도 말 구유에 말의 바통 말 구유에 이렇게 탄생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부자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부자를 예수님께서도 부자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자 되게 애쓰지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부자 삭개오가 있어요.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는 삭개오는 동료들이 다 싫어했죠. 매국노 세리장이 막 싫어했어요. 친구도 없어서.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키가 작고 막 꼼짝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옷가임만 닿아도 혈루병이 났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 속히 내려와라.
석교가 너무 기뻐서 자기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 유해야겠다. 근데 석교가 너무 신나서 집에 모시고 갔죠. 그래서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께서 석교 집에 왔을 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거 세금 거둘 때 억지로 빼앗으겠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을 아는 거예요. 이 석교는. 그랬을 때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침을 다 받았어. 근데 한 명만 돌아와서 살해했어요.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병이 치료된 것을 그 목적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에게 그 병이 나뉘었으면 제사장에게 그거를 담내 살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응답을 주셨을 때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 근데 하나님은 구원,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그 문둥병자 한 사람은 살해해서 구원과 연결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모세를 40년 동안 이두레에 양을 치게 해요. 미디안 제사장 이두레에 양을 치게 하셔서 떨개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신을 벗어라 이 땅 걸어가다. 그래서 언울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언울한 게 아니고 이 혀는 능히 길들이는 거잖아요. 태어났을 때 영어를 가르치면 아이들은 영어를 잘해. 한글을 가르치면 한글을 잘해. 이 길들이면 돼요. 혀는 자꾸 쓰면 되는데 이 모세는 타국에서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었어요. 게르솜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객이 손님이 되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아이를 낳고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그 이방 나라였죠. 대화할 사람도 없죠. 말 못하는 양, 이 양만 40년 동안 치니까 말을 안 하는 거.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혀가 어눌했어요. 그랬을 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파라오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시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거를 갚아요. 그대로 갚아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아구밥이 되게 했던 거를 10번째 장자 치는 거로 짐승도 첫 번 태어난 짐승도 사람도 다 죽고 문설주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흑암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았는데 우습게 하는 자는 우박과 불이 5번째 재앙에 이렇게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짐승을 안에다가 들여놓은 자는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 자는 짐승도 다 우박과 불에 다 죽고 독종도 다 이게 동물들이 독종으로 총기가 막 피부병으로 나서 죽고 그랬어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도 징계하시고 또 파라오와 그 모든 백성들 이집트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환란으로 한 다음에 그 수광 싹쓸 금물 다 싹쓸 받아서 나가게 하신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구약 그 서사기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형제들의
발을 엄지발가락을 다 10개씩 다 잘랐어요. 다 잘랐는데 자기 발이 잘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대로 다 받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생수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수가성에 그 네가 5시 전에 남편 5시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걸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선지자니까 자기 행실을 알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을 때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래요. 여기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할 때 여기는 물도 깊고 하는데 어떻게 주냐고.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생수, living water, 영원한 생수. 그랬을 때 그 물을 나에게 주소서 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영안이 열린 후에 마을로 내려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말씀에도 보면 생수, 목마르지 않는 라이프, 워터 오브 라이프, 생수를 받으라. 그러면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또 목마른 자도 올 것이 원하는 자는 값없이 해서 생수를 받으라. 영적인 은혜를 축복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러 오셨고 그리고 또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어.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전신갑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악한 사탄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너무 피곤해서 막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땀에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와서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졸고 있었어.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잠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닭이 2번 울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고 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교회 수탉 한 마리가 있어요. 교회 위에. 그거는 베드로 교회예요. 베드로는 수탉은 베드로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of the water of life, 생명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시편 90편을 보면 사람이 건강할 때 80, 90살 산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100세, 120세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그 횡성의 할머니께서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를 해야 되니까 저는 제도 이국봉 목사 선교 영화를 보고 불체험을 했잖아요. 10살에 불체험을 했는데 저를 해외 선교를 시켜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목사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고 또 연예인처럼 또 혀도 어눌하게 하셔가지고 혀가 짧은 듯 하면서 한국 사람도 제가 한국 사람이랑 믿지를 않아요.
제가 집 주소를 불러준 적도 참 많았는데 저를 외국 여자처럼 만들어놨어. 성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새카맣게 염색을 하면은 완전 시골 수원스럽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저는 새카맣게 했다가 5일 만에 다시 바꿨어요. 밝게 약간 노란 색깔로 했더니 저한테 분위기 컬러가 어울려요. 제 행상의 할머니는 제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늘 해줬던 할머니가 제가 머리를 컬러를 바꿔서 보여줬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 노란 머리가 잘 어울리지 까만 건 안 어울린다고. 미장원 원장도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래요. 100살도 못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주 멋쟁이 할머니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다니시고 교회 쌀도 농사지니까 믿음이 있으신 거죠. 쌀도 기증하고 하셨다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면은 늘 이렇게 하잖아.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혜서 우리가 산다고 정말. 그리고 손자가 조금 아파요. 간질이 조금 있는데 그 아이를 목사님이 좀 데리고 다니면서 케어 좀 해달라고 저에게 의지를 하고 그랬는데 18년도에도 신년 축복선 밤 12시 영세배 때 아저씨와 할머니가 와서 행성에서 같이 기도하고 일주일을 새벽 예배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한량없는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생명. 이 성경 전체가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경 전체를 이 핵심을 하나로 설명하라 그러면 피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그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를 사랑하다 그 주신 선물이 누구냐? 예수수. 헬라어로 예수수.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약성경 호세아도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구원, 셀베이션, 구원과 생명,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는 올해는 창세기 10번, 출애굽기 10번씩 통독을 하는데 저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일독을 했어요. 매일 아침 일독씩을 하게 됐어요. 이제 열독을 했고 레위기서에 이제 월요일 내일부터 레위기서를 또 열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20세 때 성경 읽으라고 계속 계시하시고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 두 가지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20세 때.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58세인데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카세트 테이프여서 제가 집에서나 지하철 타거나 등산할 때도 항상 귀에 꽂고 다니는데 귀가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파키스탄을 보내서 또 16독을 한 달간 하고 계시고 20년도에는 코로나 때 핸드폰으로 21독을 하게 됐어요. 그때 분당성전까지 기도원을 4개, 화성, 안산, 분당, 행성 4군데 목포까지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저는 제가 체험하는 곳에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러 가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영원한 천국, 파라다이스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혼인 이야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신부들은 성도로서 슬기로운 5 처녀로 비유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계시록에도 신랑과 신부, 성도와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성도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정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에 있어서 행동과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구걸어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